여보게, 잠시 나를 좀 보게나. 내 목소리가 들리는가? 80여 년을 넘게 살며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삶의 언저리를 서성였던 나 이어령이네. 자네는 지금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가? 단순히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의 생존을 위해 잠시 의식을 끄는 것이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 말을 명심하게. 자네가 만약 60, 60세를 넘겼다면 자네가 꾸는 그 꿈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허황된 망상이나 개꿈이 아니네. 그것은 운명이 자네의 뒷덜미를 잡으며 건네는 마지막 통지서이자 저편 세상에서 보내온 안부 인사라네. 왜 사람들은 예수를 회각구이자이라 불렀겠나?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지. 이 말은 곧 자네의 육체적 생명력은 이미 한 번의 소명을 다했다는 뜻이기도 하네. 이제부터의 삶은 덤이요 보너스지만 동시에 그만큼 영혼의 밀도가 투명해지는 시기지.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걸세. 특히 밤에 장막이 내려앉고 의식의 끈이 느슨해질 때 자네의 깊은 내면은 무서운 속도로 자네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네. 에이 교수님, 꿈은 그저 뇌세포의 잔상일 뿐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은가? 자네 참으로 무지하군. 서양의 프로이트나 융이 말하는 심리학적 분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꿈을 신명심의 통로라고 불렀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꿈은 예언서와 같아. 자네가 60세 이후에 꾸는 꿈 중에서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징조들이 있네. 갑자기 꿈속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자네를 바라본다거나 평소에 쓰던 물건을 잃어버려 허둥지둥 찾는 꿈, 혹은 낯선 길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꿈들 말일세. 이것을 단순히 늙어서 기가 허해졌다고 치부하는 순간 자네는 운명이 주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셈이네. 자네는 지금 인생이라는 연극의 막을 내리기 전 무대 뒤에서 들려오는 스태프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장면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그 전령들의 목소리를 말이지. 내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언어라는 것은 사실 살아있는 자들만의 소통 도구지. 하지만 꿈의 언어는 죽음과 삶, 어제와 내일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피어나는 꽃이네. 예수님이 넘었다는 것은 그 꽃의 향기를 맡을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 향기가 때로는 악취처럼 지독한 악몽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나게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 자네 요즘 자다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본 적이 있는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며 방금 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해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 말이야. 그것은 자네의 영혼이 자네의 둔감한 육체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네. 이봐, 정신 차려. 자네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야 라고 외치는 소리란 말일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부터 꿈자리라는 말을 썼지. 잠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서 펼쳐지는 영혼의 자리도 중요하다는 뜻이네. 60세 이후의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는 것은 자네의 현실 어딘가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거나 혹은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파도가 자네의 발등을 이미 적시고 있다는 경고네.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말하며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는 사람은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창문을 열어두고 잠드는 바보와 다를 바 없네. 내 말을 잘 듣게나. 꿈은 자네에게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자네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자네가 남은 생을 추하게 마감하지 않도록 혹은 다가올 애군을 조금이라도 피해갈 수 있도록 미리 귀띔을 해주는 것이지. 이것은 자네가 평생 쌓아온 업격과 에너지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네. 젊은이들에게는 꿈이 미래의 설계도일지 모르나 우리 같은 노년에게 꿈은 과거의 정산서이자 미래의 예방주사라네. 자네가 예순을 넘겨 마주하는 그 기묘한 장면들, 그 상징적인 인물들, 그 형언할 수 없는 기분들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게. 그것은 자네의 삶이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아주 친절하고도 무서운 비밀 일기니까 말이야. 자, 이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자네에게 꿈의 경고를 이야기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자네가 어젯밤 꾸었던 그 꿈속에 숨겨진 비밀번호를 내가 하나씩 풀어줄 테니 말이야. 귀를 기울이게나. 이 이야기는 자네의 남은 여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니. 여보게, 조금 전 내가 했던 말을 잘 새겨두었나?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하네. 우리가 밤마다 마주하는 그 기묘한 장면들, 그 속에 숨겨진 운명의 암호가 무엇인지 말이야. 예수를 넘긴 자네가 꿈속에서 보게 되는 것들은 단순한 뇌의 잔상이 아니라 자네의 잠재의식이 온 힘을 다해 쥐어짜내는 마지막 경고등이라네. 가장 먼저 자네 꿈에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형제 혹은 가까운 지인이 나타났던 적이 있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를 선망조상이 보인다고 하지. 젊을 때는 그저 보고 싶어서 꾸었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어. 하지만 예순이 넘은 자네에게 이 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네. 꿈속에서 그분들이 자네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거나 혹은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자고 하든가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내어주든가, 이것은 영적인 에너지의 교차점이라네. 만약 돌아가신 분이 꿈속에서 매우 남루한 차림이거나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것은 자네의 현재 삶에 더더이 마르고 있다는 신호야. 자네가 지금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고 있거나 혹은 자네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영혼이 추워하고 있다는 뜻이지. 반대로 그분들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자네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는 격려일세.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시선이네. 그것은 자네의 시감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야. 너에게 남은 모래시계의 모래가 이만큼 남았구나라고 말하는 무언의 압박이지. 또 하나, 많은 이들이 예순 이후에 겪는 흔한 악몽 중 하나가 바로 길을 잃는 꿈이라네. 평생을 살아온 동네인데 갑자기 집을 못 찾겠어. 골목은 미로처럼 꼬여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지. 자네는 식은땀을 흘리며 헤매다 깨어날 걸세. 자네, 이게 단순히 치매를 걱정하는 불안감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네. 이것은 자네의 존재론적 미아 상태를 경고하는 것이야. 예수는 사회적 직함이 사라지고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내려놓아지는 시기지. 그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다시 직면하게 돼. 꿈에서 길을 잃는다는 건 자네가 지금 타인의 시선이나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정작 자신의 영혼이 갈 곳을 잃었다는 증거야. 운명은 자네에게 경고하는 걸세. 이대로 가다가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자네는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지. 지금 당장 자네의 내면을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야. 그리고 자네 꿈속에서 자꾸 무언가를 잃어버리진 않는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신발을 잃어버리고 소중하게 간직하던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몰라 허둥대는 꿈 말일세. 우리 문화에서 신발은 사회적 지위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기반을 상징해. 신발을 잃어버린다는 건 자네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지. 특히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자식에 대한 미련이 자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을 때 이런 꿈을 꾸게 되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소유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네의 운명은 계속해서 소중한 것을 뺏어가는 악몽으로 자네를 괴롭힐 걸세. 물과 불에 관한 꿈도 빼놓을 수 없지. 갑자기 홍수가 나거나 집이 불타는 꿈 말이야. 젊을 때는 이것을 대박꿈이라며 복권을 사러 달려가기도 하지. 하지만 60세 이후의 불과 물은 정화와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하네. 자네 내면에 쌓인 화우라, 즉 우라가 조절되지 않을 때 불꿈을 꾸게 되고 슬픔과 한캐 가득 찰 때 거대한 파도가 들이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야. 그것은 자네의 감정 상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뜻이야. 이제는 그 감정들을 밖으로 쏟아내고 비워내야만 자네의 육체가 버틸 수 있다는 신호지. 자네 혹시 이런 꿈들을 꾸고 나서 에이 나이 먹으니 별 꿈을 다 꾸네 하고 웃어 넘겼나? 그러지 말게. 꿈은 자네의 무의식이 자네에게 보내는 가장 친절한 연애 편지이자 때로는
가장 잔인한 경고장이라네. 자네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애써 외면했던 삶의 추한 진실들 혹은 덮어두었던 마음의 상처들이 밤마다 자네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거야. 이것을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하네. 몸의 눈은 흐릿해져도 영혼의 눈은 점점 더 맑아지는 과정이지. 그래서 60세 이후의 꿈은 그저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 자네의 삶을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운명의 마지막 배려인 셈이야. 자, 그럼 이렇게 찾아오는 불길한 예감과 꿈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까? 그저 무서워하며 밤을 지새워야 할까?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 굿이라도 해야 할까? 아니네, 방법은 자네 안에 있네. 이제 우리가 그 운명의 신호를 어떻게 해독하고 삶의 궤도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그 지혜를 나누어 보세요. 자네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여보게, 이제 좀 더 아픈 곳을 건드려야겠네. 자네의 가슴 깊은 곳,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서늘한 방에 대해 말일세. 예순을 넘긴 이들이 꿈속에서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바로 고독이네. 그냥 고독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나 혼자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그 시리도록 하얀 고독 말이야. 자네 꿈속에서 잔칫집이나 북적이는 시장통에 서 있는데 아무도 자네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험을 해본 적 있는가? 자네는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자네의 형체가 비치지 않지.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네. 자네가 현실에서 느끼는 사회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영혼의 거울에 비친 것이지. 자식들은 이제 제 살 길 찾아 바쁘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건조한 낙엽소리처럼 바스락거릴 뿐이야.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하기는 한 걸까? 라는 그 처절한 질문이 꿈이라는 무대 위에서 상영되는 것이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있지. 예순이 넘으면 그 한이 꿈을 통해 육신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내 자존심을 짓밟으며 참아왔던 순간들, 남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웃어야 했던 비굴한 기억들, 자네는 잊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자네의 잠재의식은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보관하고 있었어. 그리고 자네가 기력이 약해진 지금 그 기억들이 어깨배 메아리가 되어 밤마다 자네를 찾아오는 걸세. 때로는 꿈속에서 자네를 비웃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네. 혹은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쫓기며 비참하게 구걸하는 꿈을 꾸기도 하지. 이것은 자네가 평생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다는 증거야.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늙으면 짐이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자네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거야. 자네의 운명은 지금 꿈을 통해 비명을 지르고 있네. 제발 나를 이 지옥같은 비교와 열등감에서 꺼내달라고 말이네. 자네, 요즘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기운이 없지?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데 꿈속에서는 자꾸 병들고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나? 그것은 자네의 영적 에너지가 탁해졌다는 뜻이네.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그것이 독소가 되어 기치의 흐름을 막아버리지. 꿈에서 검은 기운이 자네를 덮치거나 썩은 물에 발을 담그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것은 자네의 생명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긴급 통지서야.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가난의 꿈이라네. 꿈속에서 집이 헐어 무너지거나 밥통에 밥이 하나도 없고 주머니를 뒤져도 푼돈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런 꿈 말이야. 60세 이후에 꾸는 가난의 꿈은 단순히 경제적 결핍을 의미하는 게 아니네. 그것은 마음의 빈곤을 뜻해. 내가 일생을 바쳐 일했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이 영혼의 성장이 아닌 허무함뿐이라는 것을 자네의 무의식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자네는 아마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버릇처럼 할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동안 영혼이 말라 죽는 것이네. 꿈속의 그 황량한 풍경들은 자네가 지금껏 일궈온 삶의 밭에 사랑과 감사의 씨앗 대신 원망과 집착의 잡초만 무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것은 자네를 꾸짖기 위함이 아니네. 오히려 자네의 삶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이제는 그만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운명의 애절한 권고지. 여보게, 꿈에서 느끼는 그 지독한 고독과 슬픔을 외면하지 말게나. 그것은 자네가 살면서 외면했던 진정한 나와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꿈속에서 누군가 자네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네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자네가 자식이라는 대상을 통해 보상받으려 했던 그 집착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자네의 운명이 꿈을 통해 보내는 이 고통스러운 신호들은 사실 자네에게 이제는 자유로워져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네. 그 하얀 고독의 방에서 걸어나와 자네의 영혼을 비추는 따스한 빛을 찾아야 해. 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한가? 자네의 운명을 바꾸고 악몽을 평온한 안식으로 돌릴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이제 이야기해 주겠네. 자네, 내 목소리를 놓치지 말게. 이 이야기는 자네가 오늘 밤 꾸게 될 꿈부터 바꿀 수 있는 비책이니까. 여보게, 이제 내 목소리에 더 깊이 귀를 기울여 보게나. 앞서 말한 그 고통스럽고 기묘한 꿈들이 자네의 운명을 뒤흔드는 경고라면 이제는 그 운명의 물길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니겠나. 예순을 넘긴 삶은 덧붙이는 삶이 아니라 깎아내고 비워내는 삶이라네. 자네의 꿈자리를 어지럽히는 그 탁한 기운들을 걷어내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네. 먼저 자네 주변을 둘러보게나.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죽은 물건들이 자네의 영너머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건에도 깃가 깃든다고 믿었지.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이에 물건 중 정리가 안 된 것, 혹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버리지 못하는 낡은 훈장이나 옷가지들이 자네의 침실 근처에 있다면 그것부터 치우게나. 그것들은 과거의 에너지를 붙잡아 두어 자네의 영혼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네. 꿈속에서 자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실제로 자네가 버리지 못한 그 욕심과 미련이 물아웃가 되어 자네를 짓누르고 있다는 증거야. 과감히 버리게.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평온한 잠자리가 스며드는 법일세. 두 번째로 자네의 말을 점검해 보게나. 예순이 넘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혀끝에서 나오는 독도이라네. 죽고 싶다. 다 소용없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식의 한탄과 비난은 자네의 주변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결국 그 탁한 기운이 밤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악기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걸세. 말이 시가 된다는 건 과학보다 더 무서운 진리야. 누군가 자네를 무시하거나 자식들이 서운하게 굴더라도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거나 마음속에 앙금을 쌓아두지 말게. 그럴 수도 있지. 그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그 독한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내게나. 자네가 낮에 뱉은 향기로운 말 한마디가 밤에 자네를 지켜주는 천사가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또한 60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는 용서라네. 꿈속에서 자네를 괴롭히는 원수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자네가 아직도 그 사람을 자네의 영혼 한가운데 앉혀두고 귀한 대접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야.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자네를 상처 준 사람을 위해 자네의 소중한 밤을 망치다니 말일세. 이제는 그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자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 인연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야 하네. 잠들기 전 자네에게 상처 준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며 나아지기 말해보게. 이제 너를 내 마음에서 방생하노라. 그렇게 마음의 빚을 탕감해주면 자네의 꿈속에서 길을 막던 바위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기적을 보게 될 걸세. 그리고 자네 삶의 태도를 조금만 더 정갈하게 바꿔보게나. 나이가 들수록 몸을 청결히 하고 머무는 자리를 향기롭게 하는 것이 영성을 지키는 길이야.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며 오늘 하루 고생한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게. 그리고 아주 짧게라도 좋으니 자네의 꿈을 기록해보게나. 어제는 이런 꿈을 꾸었으니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자각 자체가 자네의 운명을 수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네. 꿈은 기록되는 순간 더 이상 무의식의 괴물이 아니라
자네의 지혜로운 조언자로 변모하기 때문이지. 마지막으로 자네가 만약 자식이나 타인에게 무시를 당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날이 있다면 그 상처를 부여잡고 잠들지 말게. 그것은 자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함일 뿐이야. 자네는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귀한 생명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누군가 자네 육신을 비하할 수는 있어도 자네가 쌓아온 60년의 세월과 그 고귀한 영혼은 감히 건드릴 수 없네. 자네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자네 꿈속에는 비루한 거지가 아니라 당당한 거인이 나타날 걸세. 자네 이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는가?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철길이 아니라 자네가 매일 닦는 마음의 길이라네. 꿈속의 경고를 무서워만 하지 말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남은 생을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여 보게나. 이제 이 모든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내가 자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마지막 당부가 있네. 평온한 죽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려 하네. 이제 꿈을 두려워하지 말게. 꿈은 자네의 생이 얼마나 치열하고 풍요로웠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자 저 너머의 세계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라네. 잠들기 전 자네를 아프게 했던 시련까지도 고맙다고 안아주게나. 감사의 에너지는 그 어떤 악몽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걸세. 나이가 든다는 것은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넓이가 태평양처럼 깊어지는 과정이네. 자네의 운명은 결코 자네를 버리지 않았어. 그 기묘한 신호들은 자네를 더 높은 평온으로 인도하려는 천사의 손짓이었음을 잊지 말게나.